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름의 모든 수련회와 모든 은혜의 시간들을 마치고 또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현장에서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물, 왼쪽 찬양부터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대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행복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한 땅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대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생명을 잃어버린 참혹
온전한 답 되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 행복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울리는 애통한 마음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리고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그냥 하겠습니다. 네,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입니다. 아비멜렉은 누구냐면은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의 왕. 그래서 지금 지도를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이 지중해 쪽 해안가에 주로 살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있었던 블레셋 지역의 왕들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는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지역에 가려고 이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있다가 또 가뭄이 든 거예요. 가뭄이 들어서 어떡하지? 하고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가 내려갔으니까 나도 내려가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가려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가지 마라. 네가 있어야 될 땅은 가나안 땅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내가 너의 자손을 모래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 하늘의 이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언약을 확인해 주세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다가 말고 그랄 지역에 주저앉아요. 근데 거기 이제 누가 있었냐면은 아비멜렉 왕이 있었고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목자들이 꽤 거부가 됐거든요. 근데 이 목자들이 거기서 이제 물을 양들한테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물을 퍼가지고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팔 때마다 또 샘의 근원이 터져 나오고 팔 때마다 다른 데서 그래 너 막았어? 그래 우리 그럼 다른 데 가서 파지 뭐. 파는 데마다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 지역에서 우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물물을 막아버렸다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나가 죽어라 이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그런데 하나님이 가뭄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새 우물물을 파는 곳마다 나오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은 마치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기적이었고 요단강이 갈라진 것과 같은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두려운 거예요. 아니 저 이삭이라는 족속은 뭔데 우리가 그렇게 파도 안 나오던 샘의 근원이 가는 곳마다 팡팡 터지냐?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섭구나. 그래서 화친을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히려 그 원수들한테 잔치를 베풀어줘요. 뭐라 그러냐? 너는 처음에 여기 28절에 보니까 너와 나 사이에 계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계약을 맺자. 뭘 벗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에서 예수의 옛자만 나와도 괴롭히려고 하는 직장 상사가 있어요. 그리고 괜히 직장에서 말이야 왜 딴짓을 하고 말이야 괜히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방해하고요 더 난리칩니다.
오히려 불신자들, 완전 깡 우상숭배 하시는 분들 있죠. 뭐 불교 신자분들, 이런 분들은요, 오히려, 그래, 뭐, 종교는 다 같은 거니까, 그러면서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설프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직장 일을 하고, 예? 뭐, 교회에서 잘 믿어야지, 왜 여기까지 와서 이래요. 뭐, 이런다니까요. 정말 웃긴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정말 웃긴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뭘 봐야 되냐?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와 여러분의 상사와 여러분의 후배들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걸 분명히 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뚱구름 잡듯이 믿는 하나님입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믿는 하나님이에요? 아무 능력도 없으신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진짜 복음 전하려고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정말 현장에서, 직장에서 정말 내가 오늘부터 선교하겠다, 나는 선교사다, 이곳에 선교하러 왔다, 이렇게 마음먹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직장에 없던 굉장히 큰 환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냐?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러나 하셔야 돼요. 결국 이겨요. 환란이 있는 것 같은데 곧 꺾입니다. 왜? 진짜 말씀 운동하면. 가정에 갑자기 막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이상하게. 그런데 곧 꺾여요. 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분들이요, 여러분 직장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를 불신자가 볼 정도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만 시간 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제단을 쌓으면 돼요.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았듯이. 그 가나안 땅에 다 우상숭배자들인데, 가나안 땅 갔더니 다 우상숭배자들이야. 그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잖아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흑암의 권세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얘기해도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복음을 말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아기가 목이 말라가지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대요. 엄마 젖을 못 먹어서.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저것들 확 내쫓아버릴까? 우물물 막아버리면 나가겠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오히려 나와 계약을 맺자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어떤 계약을 맺자 그래요? 제발 나가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이게 주객이 전도됐어요. 해치지만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된 거예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순식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작정만 하면 우리는 순식간에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두렵다. 이런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제발 해치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으라. 아니, 이게 불신자가 할 말입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우리 형제님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당신은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저는 원래 절에 다니는데 초파일날 제 이름도 써있고 기와장도 올리고 그런 사람인데 당신은 하나님한테 복 받은 사람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런 축복 주시려고 여기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죠? 이런 응답 받으시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제는 이게 뭐예요? 적수가 안 돼, 적수가. 뭐 싸우고 자시고 할 게 아니야. 이미 깨게 했어요. 꼬리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아유, 그래, 겁먹지 마, 그래, 겁먹지 마, 그래. 자, 맛있는 거 차려줄 테니까 이거 먹고 그만 저기 겁먹지 말고 자 편하게 먹어. 자 다리 쭉 펴고 먹어. 이런 거예요 지금.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안 때릴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키려고 그래도 내가 저기 하나님한테 잘 말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맹세한 후에 그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휴 살았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간 거예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 이삭이 와서 열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얻은 거예요. 부엘세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능력을 베푸셨을까요? 아,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드니까 아, 여기서 못 살겠구나. 아, 내가 어떻게 하면 머리를 굴려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사람에게 야, 너 그런 인간 아니야. 넌 하나님 자녀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이 가나안 땅에 대대로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야 될 민족이야. 제발 좀 정신 좀 차려. 하나님이 그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기적 봐봐. 네가 아무것도 없어도 너보다 몇십 배 큰 민족이라도 다 벌벌 떨잖아.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설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예요.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이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부터 문제는 생긴 거거든요. 피가 없는 제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피 없는 제사 들어가지고 악한 마음을 딱 품으니까 하나님이 벌써 알고 가인한테 얘기하시잖아요. 죄가 네 문 앞에까지 엎드려져 있다. 네 문 앞에 지금 당도했다 이거예요. 네 코앞까지 왔다. 죄가 너를 지금 삼키려고 한다. 네가 피 제사를 회복하면 죄가 너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네가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피제사의 그 언약을 가인은 깨닫지 못했어요. 왜 피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아, 그리고 뭐에 사로잡혔냐. 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키운 곡식들 이거 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 이럴 수가 있어? 저 가인 것만 봐도 가인을 죽여버릴 거야. 이런 저주스러운 생각, 악한 생각, 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대로 끌려가고 그 죄대로 생각하고 그 죄대로 죄가 주는 생각대로 생각하고 죄가 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륜적인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이 피가 없으면요, 피제사가 없으면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는데도 망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네피림 아시죠? 나팔이라는 동사의 명사 복수형입니다. 약간 문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나팔은 3인칭 단수 기본형이고요. 네피림은요, 떨어진 것들 뭐 이런 뜻이에요. 떨어지다는 나팔이고 네피림은 떨어진 것들 이렇게 명사 복수형이거든요. 림 이렇게 임이 붙으면 복수형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공중 가운데 떨어진 자가 누구예요? 영의 세계에 있다가 영계에 있다가 공중 가운데 성경에 보면 air라고 돼 있거든. air. hold the power of air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공중이 뭐예요? air. 3차원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세계. 여기에 누가 출현했어요? 사탄이 출현한 거예요. 이 네피림 시대에 다 타락했어요. 그런데 뭘 세운 자? 방주 세운 자. 노아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요,
이 시대가 타락해가는 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도 뭡니까? 노아 시대 후에 또 죄가 들어왔어요. 또 피제사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랬거든요. 이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던 그 뱀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수 있다. 너도 하나님 될 수 있어. 우리도 이름을 내자. 그게 바벨탑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잖아요.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래서 다시 언약의 사람을 뽑아 올린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 2번. 구원받았으나 깨닫지 못한 상태가 돼요. 이 사람 1번은 불신자들의 이야기고 2번은 구원은 받았는데 복음을 희미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구원은 받아요. 죽은 다음에 천국이네, 나 지옥일 줄 알았는데, 뭐 이런 사람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딱 이렇게 봤더니 천국이네? 자기가 더 깜짝 놀라는. 네? 나 옛날에 어렸을 때 동네 형이 꼬셔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내가 예수 영접했던 게 그게 나를 이렇게 천국으로 인도했구나. 나 그동안 불신자처럼 살았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13장 1절로 13절에 가나안 땅의 언약을 무시한 롯. 네?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 쪽으로 갔어요. 왜 갔는지 아세요? 그 땅으로? 목초지가 쫙 있는 게요. 이 소, 양 키우기엔 정말 최적의 장소였거든요. 그쪽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었어요. 근데 뭘 잃어버렸어요?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였는데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 보세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아브라함도 거의 롯이랑 사실 비슷했어요. 기근이 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대도시 출신답게 대도시로 내려가잖아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그거를 못 참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 몇 번이나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못 참고 사라가 내종 하갈을 남편의 장막에 들여보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사생자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또 얼마나 또 괴롭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같은 동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브라함 통해서 갈라져 나온 민족들이 다 그쪽 지역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2절 인본주의로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어요. 야곱은요 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이 내게 아니라는 거야. 태어나 봤더니 벌써 내게 아니야. 형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든 뺏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죠. 언약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태어나 보니까 내 거가 아니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떻게든 뺏으려고 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순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은근히 유산을 형제 순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유다가 첫 번째 아들이었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형제 순으로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기다리고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텐데 그걸 못 기다리고 먼저 막 움직였잖아요. 인본주의 있었잖아요. 그게 종교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거.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이스마엘의 후손과 결혼한 에서. 결국 에서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삭은 언약의 사람과 만나기 위해서 갔는데 이스마엘은 그 옆에 있는 이스마엘 후손하고 결혼했어요. 언약을 전혀 생각 안 한 거예요. 역시나 에서가 그랬죠. 장자였지만. 자, 구원의 비밀이 열린 자. 구원의 비밀을 열린 자는 누굽니까?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때로는 불신앙하고 부인을 2번이나 동생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촌 동생이니까. 그죠? 근데 아내라는 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 결혼한 아내인데 왜 사촌 동생을 얘기해요? 장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에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언약은 불변하는 것이구나.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구나. 믿음에 섰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창세기 32장에서도 그 인본주의 쓰던 야곱이요, 결국 약복강가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형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애굽 복음화와 구원의 비전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보니까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경륜을 따라 성취된 구원을 누렸다고 그랬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자, 네 번째,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어떤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일까요? 불신자 원수가 여호와 계심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어떻게 이 비밀을 깨닫게 됐을까요? 언약을 가진 자,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속의 비밀을 가진 자, 여자의 후손, 피제사, 방주, 제단, 가나안 땅, 이 속에서 메시아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약속을 누린 자, 환경과 조건, 인간과 역사를 다 초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언약, 메시아를 중심으로 역사를 써가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언약을 잡은 순간부터 시험이 와도 굳건하게 이기며 인생의 문제에 묶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언약의 비밀, 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언약 중심의 삶,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처럼 우리의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불신자들이 보고 우리와 계약하자 말씀할 정도로 우리가 증거를 얻는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아비멜렉이 본 여호와 같이 모든 불신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님들, 그 형제, 자매, 그 모든 가정, 그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좀 오버가 됐네요. 죄송합니다. 네, 얼른 식사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